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빛과 세계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빛과 색에 대한 생각을 과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쉽게 재미있게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들, 의문점들을 풀어주는데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금 뒤집혀서 새로운 진리를 이렇게 발견케 하고, 또 궁금했던 것들, 그 의문점에 대하여 쉽게 비유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일본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1997년 12월 16일 일본 텔레비전에서 포켓몬스터라는 어린이 만화 영화를 방송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일본의 어린이들이 그 만화 영화를 보았는데 어린이 778명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기절을 합니다.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검사한 결과 광과민성 발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포켓몬스터 장면 중에 강한 파란색과 빨간색의 화면이 1초에 약 12회 정도 번갈아 이렇게 바뀌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4초 동안 그렇게 강한 빛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어린이들 뇌에 이상한 뇌파가 생겨서 그만 발작 증상이 일어났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만화 영화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의 강한 전멸 효과, 즉 빛과 색으로 강하고 자극적인 그런 효과 때문에 어린이들이 뇌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빛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몸에 유익한 빛이 있는가 하면 몸에 해로운 빛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 생각,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유익한 빛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몸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 영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상당히 힘들게 하는 그런 빛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접하니까 내 몸에 유익이 없다, 내 영적인 생활에 해롭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피하게 됩니다. 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적으로 유익한 빛이 있다면 그 빛을 계속 만나고자, 접하고자 힘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빛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빛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까? 빛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빛을 나타내며 살고 계십니까?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둠의 빛, 죽음의 빛,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빛, 여러분 공격하는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등불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서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심령에 새겨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 빛을 비추어야 된다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말씀의 빛을 잘 비출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생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유대의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와 먼저 등불에 불을 켭니다. 그 등불은 여러분 작은 토기 안에 기름을 넣고 심지를 꽂아서 불을 비춰서 어두운 방 안을 밝게 비추는 그런 등불입니다. 매일매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 불에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침대 아래에 두는 그런 일 없다. 왜? 어둠을 밝히고자 불을 밝혔기에 그 등불은 언제나 어둠을 비추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밝은 빛 아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등불이 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빛에 대하여, 등불에 대하여 여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들도 그 빛을 받았다면 너희도 세상에 빛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등불은 무엇인가? 빛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빛이라면 그 말씀과 은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나 스스로 만드는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말씀과 은혜가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과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 자녀,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에 등불에 불을 밝혀서 빛을 이렇게 비추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릇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평상 침대 아래에다가 숨겨두는 일이 있다. 왜 그랬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또는 사욕을 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감추기 위하여 불을 끄거나 아니면 불을 감추는 그런 일이 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불은 감추기 위하여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비추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밝은 빛 아래에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등불에 불을 켜고 비추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세상에 빛으로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 세상에 불을 밝히는, 복음의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예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서 끊임없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어두운 사람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구원받은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땅히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 등불이라는 말은 스스로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깨달은 것, 그거 가지고 비추리라, 그 빛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은혜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등불을 밝히기 위하여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도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도 필요해요. 은혜도 필요해요. 성령이 떠나면, 말씀이 떠나면, 은혜가 떠나면 우리가 빛을 밝히고 싶어도 밝힐 수가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빛을 밝힐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빛을 얻었다면,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있다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내게 있는 그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비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내게 만나게 해준 사람들에게 기회를 찾아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어떤 분은 한 사람 딱 정해서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떤 분들은 직장 동료를 위하여, 어떤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은 그 함께 일하는 분들 가슴에 품고 언제나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내 손과 발로 겸손히 주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자인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수도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은 전도하러 가자, 마을에 전도하러 가자. 제자들과 함께 수도원을 떠나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 프란시스코가 가서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흙장난을 하면서 아이들과 한참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마을로 내려가요. 내려가는 도중에 그 밭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농사 짓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프란시스코가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이제 수도원으로 다시 올라가자. 제자들과 함께 수도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했다. 그랬더니 한 제자가 이야기해요. 선생님, 오늘 우리가 마을로 내려간 것은 전도하러 내려갔는데 전도하지 못하고 왔어요.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왔어요. 그때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하고 왔다. 전도하지 못했는데요, 우리는 삶으로 전도했다, 얼굴로 전도했다, 손과 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온 거야. 이게 전도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간직할 때에 여러분, 이 빛이 우리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입술, 언어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았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빛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임하면 숨겨졌던 것,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드러난다라는 이 말씀은 숨겨진 것이 밝은 빛,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과 생명의 빛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질 수가 없다, 숨겨질 수가 없다. 말씀의 빛이 임하면, 성령의 빛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두 가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죄가 드러나고요, 또 하나는 선한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만이 알고 있는 죄예요.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예요. 가족도 몰라요, 친구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복음이 임하면 그 모든 죄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다윗 왕을 보십시오. 아무도 몰라요. 간음죄를 짓습니다.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 은폐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그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인정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서 내 안에 숨겨놓았던, 감추었던 죄가 드러날 때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회복의 은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에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의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동안 내가 흘렸던 눈물,
심었던 씨앗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헌신했습니다. 은밀하게 숨은 봉사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뿌린 씨앗이 있어요. 그 선한 역사가 여러분 말씀의 빛이 임하면서 이렇게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여러분 따뜻한 햇볕과 물이 공급되면 거기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뿌린 씨앗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중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참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내가 큰 일을 맡기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언대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부으셨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리라,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의 빛과 은혜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에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과 소망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리라. 너희가 감추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때는 나의 부끄러움과 숨은 것이 드러나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아무도 모르는 헌신, 하나님 앞에 내가 흘렸던 눈물에 대한 열매를 내게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 알게 하리라, 가르쳐 주리라. 장차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너희가 숨어 있는 것들, 감춰 놓은 것들 장차 나타나리라, 드러나리라. 장차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미래형이거든요. 그것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것이 1시간 후가 될지,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아니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될지,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될지, 그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장차 반드시 숨은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리라. 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둠의 영 두려워하지 말아라. 답답해하고 왜 빨리 결과가 없다고 초조해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게 될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 잘 지켜나가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택시 타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집에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택시 요금을 내려고 하는데 기사분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뭐 이게 얼마다, 이거 얼마다.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하게 택시에서 내렸어요. 막 얼굴이 울그락불락 해가지고 집에 와서 딱 보니까 가방을 놓고 내린 거예요. 택시에 가방을 놓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가방 안에 성경책 있죠, 주보 있죠, 교회 소식지 있죠, 자기에 대한 그 내용들 다 있는데 아이고 내가 금방 목사라는 것이 밝혀지겠구나, 알려지겠구나.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너무너무 창피해. 그날 밤 잠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서재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제 택시 탔던 분이시죠? 목사님이시죠? 예, 네 맞습니다. 어제 가방을 놓고 가셨는데 누군지 몰라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이게 목사님인 거 이렇게 알고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사실요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어제 좀 언성이 높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니라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다고. 불과 어제 몇 시간 전에 서로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소리를 높여 주장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지나서 드러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1년 지나면요 다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봄에 씨앗을 뿌렸어요, 여름에 땀 흘려 가꿨어요, 가을 되면은요 내가 뿌린 것, 내가 정성 쏟은 것 그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요. 장차 드러나리라. 그러면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때에, 나타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리라. 감추어졌던 것들이 장차 나타나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날에, 그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추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그날에, 그때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도 가릴 것 없고 숨길 수 없는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보실까요?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비유에 우리에게 주신 적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기 삼가라라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계속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한번 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디에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일까지 그 말씀 놓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강조점은 무엇을 듣느냐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리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그런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강조점은요,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내가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겸손히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때 네가 빛을 발할 수 있어. 빛을 비출 수 있어.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선한 열매를 안을 수 있어.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진행되면 반드시 믿음과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잡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돼요.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한 가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있는 자 이젠 됐어. 너는 있으니까 됐어. 없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줄 거야. 내가 더 축복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있는 자에게 내가 더하여 주리라. 없는 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것을 빼앗아 지금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리라.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타나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있는 것처럼 허세 부리고 공로주의에 빠져있던 그런 인생들, 껍데기뿐인 인생들,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점점 빼앗기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더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힘, 지혜 주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오늘 말씀 이 비유의 결론은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 다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케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내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탈리아 명장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라틴어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분은 현악기를 아주 잘 만든 사람이에요. 명장이에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1000대가 넘는 그런 악기를 만들었어요. 지금 현존하는 500~600대, 그리고 유명한 연주가들이 사용하는 한 50대, 60대 정도, 그 유명한 명품을 만든 그런 명장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악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악기를 만들기 전에 먼저 나무의 소리를 듣는다. 나무의 소리를 듣고 내게 들려준 그 나무의 소리를 따라서 순종한다. 소리를 따라서 깎고 소리를 따라서 다듬고 소리를 따라서 악기를 만들 때 그때의 좋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 때로는 내 욕심이 일어날 때가 있고 내 기술로 한번 해볼까? 경험으로 해볼까?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때는 다 실패하고 소리를 따라 악기를 만들 때 명품이 나왔어.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경험도 많이 했어요. 체험도 많이 했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무디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마칠 때마다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내용 그 은혜만 간직하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거 붙잡으십시오.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세상에 나아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그거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꼭 붙잡으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비추겠습니다.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은혜의 열매를 얻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 은혜의 열매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